고요한 밤입니다. 별빛이 하늘 가득 퍼져 있고 숲길 위에는 맑은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부처님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긴 여정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걸음은 여전히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노쇠한 몸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눈빛은 맑았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땅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나와 다른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 걸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이 많이 수고로우시지 않습니까? 앞서 걷던 아난존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몸 또한 자연의 법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니 괴로움이라 부를 것도 없다. 그 목소리는 깊은 숲을 울리듯 잔잔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하늘엔 수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부처님의 말씀은 그 별빛처럼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비사리의 마을을 지나 쿠시나가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행 내내 여러 마을에 들러 설법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길 원하셨습니다. 노쇠한 몸에도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으며 오늘의 너희 또한 내일은 다른 존재가 된다. 그러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들으며 나는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부처님의 마지막 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아쉬움과 경외심이 교차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 일행은 강가에 멈춰 머물게 되었습니다. 불을 피우고 제자들은 둘러앉아 조용히 명상에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가의 모래 위에 앉으시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깨달음을 얻으셨던 보리수 아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나나, 부처님께서 조용히 부르시자 아난존자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세존. 이제 나의 마지막 여행이 끝을 향하고 있구나. 나는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법과 율이 곧 너희의 스승이 될 것이다. 아난존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당신께서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저희가 어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나나, 나는 너희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따르고 지킨다면 나는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눈앞에 부처님은 노쇠한 육신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새벽이 가까워지며 서서히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어둠은 점점 걷히고 동쪽 하늘에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길의 끝이 곧 부처님의 마지막 걸음이더라도 그분의 가르침은 나의 걸음 속에 남으리라. 부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동쪽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이여, 가자. 아직 들려야 할 이들이 남아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새벽 안개 속으로 부처님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세속의 것을 모두 내려놓은 고요하고 장엄한 빛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그 길을 깊이 새겼습니다. 이 길이, 그리고 이 순간이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숲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공기는 한층 더 맑아졌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 강가를 떠나 다시 쿠시나가라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조용했고 새소리만이 깊은 숲을 울렸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분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노쇠하신 몸임에도 걸음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관통해온 진리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걷는 도중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제자들이여, 그 한마디에 모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숲속의 바람도 잠시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성한 것도 언젠가는 쇠하고 생겨난 것은 결국 사라진다. 이것이 무상의 이치이다. 그분의 음성은 조용했지만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잎사귀에 스치며 순간적으로 반짝이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부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방일하지 말라. 게으름과 방심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어둠 속으로 이끌 뿐이다. 깨어있는 자만이 이 무상한 세상에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난이 앞으로 나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무상의 이치를 듣고도 종종 나태함에 빠집니다. 어찌하면 그 방일함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마음은 늘 흐르는 강물과 같다. 잡으려 하면 흘러가고 놓아버리면 길을 잃는다. 방일함은 그 흐름을 잃는 것이다. 그러니 늘 깨어있으라. 호흡 하나, 걸음 하나, 말 한마디까지도 방일하지 말고 정성으로 하라. 그것이 곧 정진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발 아래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흙의 감촉이 전해졌고 내 숨결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지나쳤던 순간들이 이렇게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은 고요했고 말씀은 숲속의 메아리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이여, 무상함을 깊이 이해한다면 집착은 사라진다.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진 마음만이 참된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는 한 마을에 도착하여 잠시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정중히 예를 올렸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부처님을 향해 손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공양을 마치신 부처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설법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곁에 앉아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여, 이 몸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꽃이 피었다가 지듯,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듯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밝히는 데 힘쓰라. 한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슬픔 또한 인연에서 비롯된다. 사랑했기에 슬픔이 있고 인연이 있었기에 그리움이 있다. 그러나 무상의 진리를 알면 그 슬픔 또한 바람처럼 흘러간다. 무상함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점차 고요를 찾게 될 것이다.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직시하게 하고 그 너머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오늘의 설법은 여기까지이다.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서야 한다. 그분의 발걸음은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깊은 정진의 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방일하지 말라, 깨어있으라. 그 한마디가 마치 불씨처럼 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떠나신 뒤에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숲길 너머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행렬은 그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마치 새 속의 그림자를 하나씩 벗어 던지며 진리의 빛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길 위에 서서 나 또한 그 빛을 따라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숲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어느 작은 마을 근처의 공터에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고 제자들은 그 둘레를 조용히 감싸 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유난히 고요했고 어쩐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부처님 가까이 앉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그 얼굴은 고요하면서도 위엄이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맑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제자들이여,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제자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세월이 길었다. 많은 이들이 이 법을 들었고 깨달음의 길에 들었다. 그러나 아직 너희 마음속에는 방이람이 남아있음을 나는 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수년간 부처님의 곁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에서 깨어있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상함을 알면서도 방이란다면 그것은 마치 불길 앞에서 눈을 감는 것과 같다. 생멸의 법을 알았으니 이제 그대들의 삶은 그 지혜에 합당해야 한다. 아난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무상의 진리를 듣고도 때로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깨어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나나, 깨어있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한 생각, 한 호흡, 한 걸음 속에 있다. 걸음을 옮길 때 마음이 그 걸음에 있고 말을 할 때 그 말에 마음이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방일하지 않는 수행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공기의 냄새, 나무의 향기, 햇살의 따스함이 모두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한 점으로 모이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나는 곧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법과 율이 너희의 스승이 되리라.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들이 방일하지 않고 정진한다면 나는 언제나 그대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위의 공기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난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고 나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 중 하나라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조심스럽게 일어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종종 욕심과 분노에 휘말려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욕심과 분노는 모두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한 걸음 벗어난 것이다. 알아차림이 곧 등불이다. 등불을 들고 어둠에 들어간 자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에 제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나 또한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상과 방일하지 않음, 그리고 정진의 길. 이 세 가지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말씀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새소리조차 잠시 멎은 듯 공터 전체가 고요에 잠겼습니다. 제자들이여, 다시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이 법을 지키고 전하기를 바란다. 내가 떠난 뒤에도 이 법은 세상에 머물러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것이다. 그대들이 방일하지 않는다면 정법은 오래 머물 것이다. 나는 두 손을 합장하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새겨져 평생의 지침이 되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설법은 길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깊었습니다. 공터를 떠날 때 제자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결심이 서린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조용히 스며든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숲길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부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방일하지 말라, 정진하라. 그 말씀이 내 걸음과 숨결 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지며 숲길에는 황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부드럽게 부처님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숲속 공터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기에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고 제자들 모두가 부처님의 곁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처님 가까이 앉아 그분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한없이 평화로웠고 눈빛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시간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제자들이여,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머지않아 너희 곁을 떠나리라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겠지. 순간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난을 비롯한 제자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번졌고 나 역시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이제 곧 그분의 인멸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육신을 떠나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과 율이 너희의 스승이 되리라. 그대들이 방일하지 않고 법을 따르며 정진한다면 내가 떠난 후에도 정법은 세상에 오래 머물 것이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역시 합장한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임을 누구나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난이 눈물을 머금은 채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언제나 세존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만약 세존께서 떠나신다면 저희는 무엇을 기준 삼아 수행하고 교단을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아난아,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으라. 그것이 곧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외적인 형태에 집착하지 말고 진리를 올곧이 지키라.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그대들의 마음속에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부처님의 존재에만 기대어왔던 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속에 진리를 새기고 그것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시간이 흐르면 이 법이 변하거나 잊히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법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다만 그 법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뿐이다. 만약 너희가 방일하지 않고 진실로 정진한다면 이 법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분의 육신은 곧 사라질지라도 그분의 말씀과 정신은 시대를 넘어 전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을 둘러보시며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연민과 사랑 그리고 굳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어떤 이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여,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남기고 길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들이 깨어있고 방일하지 않으며 정진한다면 이 법은 무수한 중생에게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긴 여정을 마친 이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 울림은 숲 전체에 퍼져나가 마치 바람처럼 우리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석양은 점점 붉게 물들어 숲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묵묵히 앉아 그분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합장한 채 흐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요와 울림만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법을 스승으로 삼으라.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그 다짐이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떠나신 뒤에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부처님께서는 자리를 정리하시고 일어섰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숲길을 물들이는 저녁 햇살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는 점점 쿠시나가라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길은 평탄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의 여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숲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고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의 끝이 부처님의 마지막 걸음이라니. 그때 부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제자들이여, 그분의 음성은 고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집착과 번뇌는 고통의 근원이다. 그대들이 마음속에 집착을 끊지 못한다면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을 향한 일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에도, 미워하는 것에도,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집착하지 말라. 집착은 마치 얽힌 덩굴과 같아 한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덩굴임을 꿰뚫어 본다면 스스로 걸음을 멈추게 되리라.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나는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여러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세속의 인정, 작은 욕망, 과거의 기억들. 그것들이 마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덩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그 덩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집착이 고통의 뿌리임을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쉽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이 바위를 감싸듯 집착은 마음을 감싼다. 바위를 치우려 애쓰기보다 강물이 흐르는 것을 알아차려라. 알아차림은 집착을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대가 그것을 비추면 집착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그 말씀은 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버리려 할수록 더 집착하게 되었던 나의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새소리가 멈추고 숲속 공기가 고요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유의 시간을 주는 듯 했습니다. 제자들이여, 다시 부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번뇌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대들의 마음에서 사라진다. 밖에서 그 원인을 찾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라. 그곳에 답이 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의 표정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울이었습니다. 아난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때때로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여 마음을 잃습니다. 그런 마음마저 집착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나나, 슬픔과 두려움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을 때 고통이 생긴다. 마음의 파도가 일더라도 바다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의 본성 또한 그러하니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바다를 보아라.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치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슬픔이 조금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조용히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집착과 번뇌의 실체를 꿰뚫어 본다면 그대들은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진리의 빛은 저절로 드러난다. 그 말씀과 함께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석양의 빛이 숲길을 물들이고 있었고 그분의 뒷모습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 부처님의 걸음을 따라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여전히 고요했고 우리 마음에는 새로운 깨달음의 씨앗이 하나씩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집착은 덩굴과 같다. 알아차림은 등불이다.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숲길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부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앞서 들은 집착과 번뇌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고 오직 바람 소리와 나뭇잎의 흔들림만이 길 위를 메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적한 언덕 위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곳은 숲과 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앉으셨고 우리도 둘러앉아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부처님의 어깨에 내려앉으며 마치 황금빛 망토를 두른 듯 했습니다. 제자들이여,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방금 내가 말한 집착과 번뇌를 꿰뚫어 본 뒤 그대들이 걸어야 할 길은 정진이다. 정진이란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씀에 제자들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나는 가슴 깊이 그 말을 새기며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노을처럼 따스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수행을 하다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의욕이 생기지 않고 때로는 번뇌에 휘말려 방향을 잃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정진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정진은 거대한 폭포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샘물과 같다. 폭포는 잠시 요란하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샘물은 고요히 흐르면서도 끝없이 생명을 살린다. 정진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 말씀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정진을 큰 결심으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끊임없는 깨어있음과 작은 실천의 연속을 정진의 본질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정진이란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앉을 때, 걸을 때, 말할 때, 들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자리이다. 그대들이 지금 이 순간을 잃지 않는다면 어디에 있든 수행자는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아난이 앞으로 나와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종종 마음이 산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진의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난아,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라보라. 산란함 또한 그대의 마음이다.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림으로 비추어라.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고요를 찾는다. 그 말씀은 내 안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걷는 동안 스쳐간 생각들, 아쉬움, 두려움, 번뇌의 흔적들, 그것들은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낙엽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이여,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의 길에는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그대가 걷는 그 길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나는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너희 자신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진리와 만나는 순간임을 잊지 말라. 그 말씀에 제자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서서히 걷히고 대신 결심과 맑음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누군가는 합장한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또한 마음속에 작고 단단한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노을빛이 더욱 짙어지며 숲 전체가 황금빛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마음속 길을 바라보게 만드는 깊은 시간 같았습니다. 제자들이여,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오늘 이 순간에 있다. 그대가 방일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이미 열려 있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매 순간을 정성스럽게 방일하지 않고 살아가리라. 그 다짐은 노을빛과 함께 내 가슴 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저녁바람이 숲을 스쳤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분의 뒷모습은 저녁 하늘에 길게 드리워진 빛처럼 고요하고 장엄했습니다. 우리는 그 걸음을 따라 각자의 마음속에 켜진 등불을 안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오랜 여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쿠시나가라가 가까워졌습니다. 들판 너머로 고요한 마을의 지붕들이 보였고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고 들풀과 사라수 나무의 향기가 섞여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는 이 길이 곧 부처님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처님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깊은 사유와 슬픔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합장한 채 눈을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여,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나의 마지막 머무름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제자들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분의 여정이 끝에 다다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들판을 가로질러 사라수 나무숲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라수 나무들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고 가지마다 새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지막으로 그 꽃잎에 스며들며 마치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나나, 부처님께서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예, 세존. 사라수 나무 아래에 나의 자리를 마련하라. 아나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합장하고 대답했습니다. 예, 세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부드러운 천을 깔고 나뭇잎을 고르게 펴서 부처님께서 편히 누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의식처럼 조용하고 경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손끝 하나하나에도 떨림이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듯한 고요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여,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몸 또한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슬퍼하지 말라.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에 제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나는 앞으로 나와 부처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마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디 조금이라도 더 머무르실 수는 없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아난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나나, 슬픔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집착하지 말라. 이 또한 인연의 한 흐름일 뿐이다. 내가 머무른 시간은 충분하였다. 이제 법이 너희를 이끌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노을빛이 사라수 나무를 감싸며 그분의 모습은 더욱 장엄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는 항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방일하지 않고 정진한다면 나의 가르침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 제자들의 흐느낌이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땅에 이마를 대며 절을 했습니다. 그 고요한 숲속에 부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눈물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장면이 새겨졌습니다. 밤이 가까워지자 하늘에는 초승달이 걸렸습니다. 사라수 나무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며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곳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머무르실 자리라는 것을. 바람이 사라수 잎사귀를 스치며 고요한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부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분의 고요함은 숲 전체를 감싸 안고 있었고 나 또한 그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슬픔과 경외, 평화와 깨달음이 동시에 마음속에 번져나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순간을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라수 나무 사이로 달빛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라수 아래의 자리를 정하시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마치 고요한 달빛 속에서 빛나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둘러앉아 침묵 속에서 부처님의 호흡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바람마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나는 부처님 가까이 앉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고 고요한 평화와 자비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잔잔해졌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제자들이여,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밤 공기 속에서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대들이여,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몸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 법을 깊이 새기고 방일하지 말라. 그 말씀에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두 손을 합장한 채 숨죽여 울었습니다. 나는 가슴 깊이 그 말씀을 새기며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아난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존의 곁에서 배웠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만약 세존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저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아난아, 나는 이미 여러 차례 말하였다. 법과 율이 곧 너희의 스승이다. 내가 떠난 뒤에도 그대들이 법에 의지하고 율에 따르며 정진한다면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은 숲속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동시에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고 누군가는 합장한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여,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밝혀라. 그대들의 마음 안에 진리의 등불이 있다.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속에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이제 곧 부처님은 육신으로서 우리 곁을 떠나시지만 그분이 전해주신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밝혀야 할 빛이었습니다. 젊은 비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중에는 아직 수행이 깊지 못한 자들도 많습니다. 세존께서 떠나신 후 혹여 길을 잃지는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길은 밖에 있지 않다. 그대들의 마음이 곧 길이다. 법을 따르고 방일하지 않으며 정진한다면 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들이 서로를 돌보고 법에 따라 살아간다면 나의 가르침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합장했습니다. 그 고요한 숲속의 부처님의 말씀은 별빛처럼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분의 호흡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사라수 나무의 꽃잎이 밤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부처님 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이여,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나의 몸은 사라지지만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들이 방일하지 않고 정진한다면 나의 가르침은 그대들의 삶 속에서 빛날 것이다.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 등불이 그대들의 길을 비출 것이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제자들의 흐느낌이 숲에 잔잔히 번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달빛이 사라수 나무 사이로 부처님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분의 미소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설법의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고 숲 전체가 마치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진리의 등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라수 나무 아래에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은 고요하게 내려앉아 부처님의 자리를 은은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꽃잎은 밤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천천히 떨어졌고 땅 위에는 마치 눈처럼 부드러운 꽃의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오직 부처님의 숨결과 제자들의 조용한 흐느낌만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부처님 가까이 앉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고요했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을 밝히던 등불이 이제 마지막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살짝 감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호흡은 깊고 고요했으며 마치 바람 한 점 없는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 곁을 지키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바로 곁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부처님의 곁에서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던 이였습니다. 이제 그가 곁에서 지켜야 할 마지막 밤이 다가온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아난이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세존께서 떠나신 후 이 교단이 흔들리거나 길을 잃지는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눈을 천천히 뜨시며 아난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을 덮는 따뜻함과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난아, 두려워하지 말라. 법과 율이 이미 그대들 곁에 있다.
서로 의지하며 진리에 따라 걸어간다면 이 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짧은 말씀이 밤 공기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결심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제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직 수행의 길에 오른 지 오래되지 않은 이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법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존께서 떠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혼란스러움도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라. 답은 그대 안에 있다. 법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그 말에 젊은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두 손을 합장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떨리는 어깨 위로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밤 제자들은 돌아가며 조용히 부처님 곁을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명상에 들었고 누군가는 합장한 채 흐느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부처님의 모습을 눈에 담기 위해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곁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과 함께했던 수많은 나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의 떨림, 법문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마치 한 편이 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달빛이 사라수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숲을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그 속에서 더욱 고요하고 장엄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밤을 잊지 않으리. 이 고요 속에 담긴 진리를 지켜가리라.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별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동쪽 하늘에는 옅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 밤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모두가 침묵 속에서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이 제자를 굽어보소서. 세존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나나, 그대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진리를 등불로 삼아 걸어가라. 그대와 모든 제자들이 법을 지키면 나는 늘 그대들과 함께하리라. 그 순간 눈물이 다시금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경외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밤은 단순한 이별의 밤이 아니라 진리의 등불이 제자들의 마음에 옮겨지는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 등불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 여명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분하고 맑았으며 사라수 나무 아래에는 고요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꿰뚫는 듯했고 동시에 따뜻한 자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가까이 앉아 그분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달빛과 새벽빛이 섞인 은은한 빛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 걸음을 앞둔 고요한 등불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이여,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새벽의 공기처럼 맑고 깊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법과 율이 이미 너희 곁에 있다. 그대들이 방일하지 않고 정진한다면 나의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나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은 채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존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세존께서 떠나신 후 저희가 그 길을 잃지 않도록 부디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나나, 그리고 제자들이여,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몸도, 성스러운 교단도, 세상의 모든 것들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법을 깊이 새기고 집착하지 말라. 무상을 올바로 보는 자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다.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세상을 밝힐 등불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여, 부처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신 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밖에서 길을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라. 마음이 곧 길이다. 그대들이 법에 따라 살아간다면 이 길은 천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젊은 비구 하나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중에는 아직 수행이 미숙한 이도 많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어떤 이는 아직 법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서로를 이끌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서로 의지하라. 그대들이 서로를 지탱하고 진리로서 함께한다면 교단은 흔들리지 않는다.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두의 정진이 진리의 등불을 지켜간다. 그 말씀에 제자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되어야 할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감출 것도 남길 것도 없다. 법과 율이 너희의 스승이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모든 것은 그 안에 있다. 그 마지막 말씀은 숲속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달빛이 서서히 사라지고 여명이 숲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멀리서 첫 울음을 터뜨렸고 사라수 나무의 꽃잎이 부드럽게 떨어져 부처님의 곁을 감쌌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분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은 나에게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갈 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흐느낌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고요와 맑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승의 마지막 당부라는 것을. 아나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완전한 평화와 자비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라수 나무 아래의 공기는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새벽의 빛이 조금씩 숲속을 밝히고 있었고 부처님의 얼굴은 그 빛 속에서 한층 더 맑고 장엄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으리.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며 살아가리라. 그 순간 제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짙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모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열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점점 사라수 나무숲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맑고 고요했으며 새들의 첫 울음이 멀리서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한없이 평화로웠고 마치 깊은 고요 속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빛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그 곁을 둘러앉아 숨소리마저 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합장한 손을 떨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바로 곁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스승을 향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시선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조차 멈춘 듯한 고요가 숲을 감쌌습니다. 그 시선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자비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여,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에서 맑고도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그 짧은 한마디는 천둥처럼 우리의 가슴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이끌어온 스승의 최종 교훈이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진리의 불씨였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셨습니다. 숨결은 점점 잔잔해졌고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마지막 물결이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님의 호흡이 고요히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숲속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바람도 새소리도 나뭇잎의 흔들림도 모두 멎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사라수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절규했고 어떤 이는 땅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길을 밝혀주던 스승과의 이별,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어가야 한다는 깊은 책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곁에서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외쳤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한마디는 숲속에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제자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번졌지만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은 육신으로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말씀과 정신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수 나무의 하얀 꽃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더니 부처님의 곁으로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처럼 고요하고 장엄했습니다. 새벽빛은 점점 밝아져 숲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평화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마치 깊은 잠에 드신 듯 고요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는 생과 사를 초월한 자유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깊은 깨달음의 울림을 느꼈습니다. 이제 스승의 길은 우리 안에서 계속된다.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의 곁을 둘러앉아 밤새 경전을 암송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떤 이는 깊은 명상에 들었고 어떤 이는 합장한 채 눈을 감고 스승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사라수 숲 전체가 마치 한 몸이 되어 진리의 침묵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새벽 부처님은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육신은 사라졌으나 진리는 그대로 남아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여전히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다짐했습니다. 이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 그 가르침을 제 생이 닿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새벽의 빛이 숲을 완전히 밝히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고요와 울림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새벽의 빛이 숲을 완전히 밝히자 사라수 나무 아래에는 깊은 침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세상은 전혀 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새들은 조용했고 바람은 멈췄으며 꽃잎은 천천히 내려앉아 부처님의 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숨을 쉬는 듯 고요하게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곁을 둘러앉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땅에 엎드려 흐느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명상에 들었습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손을 붙잡고 끝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마치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제자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존께서 정말로 떠나셨구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허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난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곁에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제자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벗들이여. 아난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세존께서는 떠나셨지만 그분의 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슬픔에만 머문다면 스승의 뜻을 잃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뜻을 지켜야 한다. 법과 유를 등불 삼아 이 길을 이어가야 한다. 그 말에 제자들 사이에 흐르던 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아난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제자 하나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난 존자여, 우리는 아직 수행이 미숙합니다. 세존께서 계시지 않는 지금 정말 우리가 이 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가능하다. 세존께서는 법과 율이 곧 스승이라 하셨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진리에 따라 정진한다면 세존께서 우리 곁에 계셨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말에 제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결심의 불씨가 하나둘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합장했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그 고요한 숲속에 서서히 새로운 기운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아가섭 존자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오래 함께했던 장로 비구로 제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침착했고 눈빛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곁에 앉아 조용히 합장한 뒤 제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벗들이여, 우리는 지금 슬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그러나 이 슬픔이 우리를 삼켜서는 안 된다. 세존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의 슬픔은 곧 정진의 서원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켜진 등불을 지켜야 한다. 그 말에 제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난과 마아가섭을 중심으로 제자들은 부처님의 곁에 모여 앉아 경전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하나로 모여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울림은 마치 부처님의 말씀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그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자 사라수 숲은 마치 다시 살아 숨 쉬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꽃잎이 흩날렸고 새들은 조용히 날개를 떨며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경전의 울림을 들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은 떠났지만 그 가르침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모두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의 길로 이어진다. 제자들은 그날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법을 지키고 전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세상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자리 사라수 나무 아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눈물과 침묵 그리고 서원의 밤. 그것은 부처님 없는 세상의 첫 새벽이자 법의 계승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의 햇살이 사라수 나무숲을 천천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숲은 전과 다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요함 속에 경전의 낭송이 이어졌고 제자들의 합장한 손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닌 스승을 정성스럽게 모시려는 마음이 함께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곁에 앉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점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스승을 마지막으로 모실 때가 왔구나.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아가섭 존자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곁에 무릎을 꿇고 합장한 뒤 제자들과 신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벗들이여, 우리의 스승께서 열반에 드셨다. 이제 그분의 몸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 슬픔에 머무르기보다는 공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자. 그 말에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모두가 이 일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세상을 밝힌 등불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신도들은 부처님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고 향수를 바르고 부드러운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이별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으며 천을 펼쳤고 누군가는 향을 피우며 합장했습니다. 공기는 향의 향기로 가득 차고 숲에는 장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상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제자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굳은 서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비구 하나가 마아가섭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존자여, 부처님께서는 장례를 어떻게 치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마아가섭 존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왕의 예로서 장례를 치르되 집착하지 말고 법의 정신에 따라 행하라 하셨다. 장엄하되 탐착하지 말 것, 공양하되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 그 말에 제자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몸을 둘러쌌습니다. 누군가는 향을 들고 앞장섰고 누군가는 꽃잎을 뿌리며 길을 정갈히 닦았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천천히 숲 안쪽의 장례 준비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그 길에는 흰 꽃잎이 가득 뿌려졌고
마을의 신도들이 나와 합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세존이시여. 그들의 목소리는 슬픔과 감사가 뒤섞여 숲속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을의 모든 이들이 길가에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하늘과 땅이 함께 스승을 배웅하는 듯 장엄했습니다. 장례 준비 장소에는 향과 꽃, 천, 등불이 정갈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몸을 중앙에 모시고 네 방향의 향로와 꽃 공양을 올렸습니다. 하늘에는 맑은 바람이 불었고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아 장면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난이 앞에 나서서 조용히 경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맑고 고요했습니다. 제자들과 신도들은 함께 합창하듯 경을 따라 외웠습니다. 그 소리는 숲 전체를 감싸며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하가섭 존자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장례는 슬픔만의 자리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스승의 뜻을 다시 새기는 자리다. 방일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리를 지켜나가자. 그 말에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합장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몸에서 피어난 향기와 경전의 울림이 숲 전체를 감싸며 장례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슬픔은 깊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는 따뜻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부처님께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살아 숨쉬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가 중천으로 오르며 살아 수습은 부드러운 햇살에 감싸였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향과 천, 꽃으로 정성스럽게 쌓여 중앙의 단 위에 안치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네 방향으로 향로가 놓였고 신도들과 제자들이 끊임없이 향을 피우며 합장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맑은 향기로 가득했고 바람마저 부드럽게 불어 장엄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아난과 마하가섭 존자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둘러앉아 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하나로 모여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낭송되는 경전의 음성은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처럼 맑고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살아 수숲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을의 모든 이들이 향을 들고 조용히 행렬을 이루어 숲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경외가 함께 깃들어 있었고 발걸음은 무겁고도 정중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부모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향을 들고 있었으며 노인들은 눈물을 훔치며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들의 낮은 속삭임이 숲속의 바람과 함께 잔잔히 번져갔습니다. 젊은 비구 하나가 경전을 낭송하던 중 잠시 멈추고 마하가섭에게 물었습니다. 존자여, 이제 부처님의 몸을 어떻게 모셔야 합니까? 마하가섭 존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세존께서는 왕의 예로 장례를 치르되 집착하지 말라 하셨다. 이제 곧 화장을 준비할 것이나 먼저 온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리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감사와 경애로 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 말에 제자들과 신도들은 더욱 정성스럽게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며 공양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부처님의 곁에서 조용히 경을 외웠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꽃잎을 뿌렸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하늘과 땅, 사람과 법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장엄한 순간 같았습니다. 공양은 점점 커져 마을 전체가 하나의 물결처럼 움직였습니다. 어디선가 부드러운 푹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향로의 연기는 하늘로 곱게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햇살이 내리쬐었고 숲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곁에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속상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제자와 모든 이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공양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우리의 서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깊은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몸을 모신 단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렬은 마치 맑은 강물이 흐르듯 질서정연하고 조용했습니다. 사방에서 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꽃잎이 흩날리며 햇살의 반짝이었습니다.
그때 마하가섭 존자가 제자들과 신도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세존의 몸을 화장터로 모실 준비를 하자. 마음의 흔들림 없이 경건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자. 그 말에 제자들과 신도들은 조심스럽게 부처님의 몸을 들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떨림이 있었지만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향과 꽃이 뿌려졌고 뒤에서는 경전낭송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행렬 양쪽에 서서 합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렬이 움직이자 숲속은 마치 살아있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북소리와 낭송, 바람에 실린 향의 냄새, 꽃잎의 흔들림이 어우러져 장엄한 의식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설법하시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모여 진리를 들었고 그분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장례의 순간 또한 그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시간임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몸이 천천히 화장터로 옮겨지는 동안 제자들과 신도들은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행렬은 마을 전체의 눈물과 서원이 하나로 모인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한없이 맑았고 햇살은 부드럽게 그 길 위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행렬 속에서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스승의 길을 지키겠다. 이 공양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 그 다짐은 향연기와 함께 하늘로 피어올라 숲 전체에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화장터에는 맑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제자들과 신도들은 부처님의 몸을 정성스럽게 화장대 위에 모셨습니다. 그 주변에는 향과 꽃, 공양물이 정갈하게 놓였고 내 방향에는 커다란 향로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공기는 향으로 가득했고 숲에는 장엄한 고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난과 마하가섭 존자는 제자들을 이끌고 단 앞에 앉아 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고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도 함께 합장하며 경을 따라 외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처럼 맑고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마하가섭 존자가 조용히 일어나 제자들과 신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세존의 몸을 화장할 시간이 왔다. 이 순간을 슬픔으로만 채우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 공경과 서원으로 채우자. 그분의 가르침은 불멸하며 이 불꽃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합장한 채 눈을 감았고 신도들은 향을 들고 천천히 화장대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양의 행렬은 마치 한 몸처럼 느리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향 연기는 하늘로 곱게 피어올라 부처님의 자리를 감싸듯 휘돌았습니다. 젊은 비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난에게 속상이었습니다. 존자여, 정말 이 순간이 오는군요. 아난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기억하거라. 스승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는 것이다. 이 불꽃은 진리를 잊지 말라는 서원의 불이다. 그 순간 제자들 중 몇 사람이 화장대 주변에 불씨를 옮겨 놓았습니다. 곧 향과 나무에 불이 붙으며 은은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잔잔했지만 이내 부드럽고 고요한 불길이 화장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은 요란하지 않았고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듯 고요하고 장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불길이 일어나자 사라수 나무 위에서 하얀 꽃잎이 한꺼번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하늘에서 눈처럼 꽃비가 내리는 듯 했습니다. 햇살과 불꽃, 꽃잎이 한데 어우러져 숲은 환하고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란 듯 숨을 죽였고 제자들은 합장한 채 눈을 감고 그 광경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모든 이들이 따라 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전의 낭송과 기도 소리가 불꽃과 꽃잎, 향, 연기와 어우러져 장엄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길은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타올랐습니다. 마치 자연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비의 손길이 불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불꽃은 요동치지 않았고 연기는 하늘로 곱게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은 한없이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빛이 불꽃 위로 펼쳐졌습니다. 아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과 경외 그리고 다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제자와 모두가 이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불꽃은 우리 마음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젊은 제자들이 하나둘 눈을 감고 경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불꽃에 실려 하늘로 퍼져나갔고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도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울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스승의 미소가 바람과 햇살 속에 함께 있는 듯 했습니다. 불꽃은 점점 하늘로 높이 치솟으며 향과 꽃잎을 함께 감싸 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불길은 일정했고 연기는 곱고 밝게 하늘로 뻗어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의 슬픔을 넘어선 진리의 길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공양과 경전 낭송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았고 제자들은 밤이 될 때까지 경을 외우며 스승을 공양했습니다. 그날 숲은 향과 불꽃, 꽃잎, 경전의 울림으로 가득 찼고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장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진리의 불꽃이 세상에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화장터에는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불꽃은 천천히 사그라들었고 남은 것은 재와 향 그리고 따뜻한 공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신도들은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처님의 화장터를 둘러싼 채 합장한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불길이 완전히 잦아든 후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붓과 천으로 화장터의 재를 조심스레 거두었습니다. 그때 재 속에서 빛나는 조각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며 모습을 드러낸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살이었습니다. 하얗고 투명한 사리들이 불꽃의 자리에서 마치 스스로 빛을 내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보는 이의 마음을 잔잔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신도들과 제자들은 놀라움과 경애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 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나무아미타불을 읊조리며 합장했습니다. 젊은 비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존의 사리입니까? 마하가섭 존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 사리는 세존의 지혜와 자비가 남긴 증표다. 불꽃은 사라졌지만 진리는 이렇게 남는다. 그 말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사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숲 전체를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아나는 사리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제자들은 이제 스승 없이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리가 곧 우리 마음의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제자들과 신도들은 함께 사리를 정성스럽게 수습했습니다. 각 사리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정갈한 그릇에 담겼고 향과 꽃 공양이 이어졌습니다. 공양을 올리는 동안 숲에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고 향 냄새는 더욱 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빗줄기가 내려와 사리 위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이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세상에 비추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합장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고요하게 앉아 사리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보다 경외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숲은 마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듯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제자들과 신도들은 화장터 주변에 모여 앉아 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등불이 밝혀졌고 사리 앞에는 향로와 꽃 공양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별이 총총히 뜬 하늘 아래 사리의 빛과 등불이 어우러져 마치 또 하나의 우주를 만든 듯 했습니다. 그때 마하가섭 존자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벗들이여, 오늘 우리는 세존의 몸을 화장하고 사리를 받들었다. 이제 이 사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의 상징이다. 방일하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진하며 이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자. 그 말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제자 하나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존자여, 저희가 스승의 길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하가섭은 단단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이 사리의 빛이 있다면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은 제자들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과 신도들은 경을 낭송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리의 빛은 등불과 함께 숲을 환하게 밝혔고 별빛과 어우러져 끝없는 하늘로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떠났으나 그 가르침과 자비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그 깨달음은 향기와 함께 밤하늘로 번져갔습니다. 사리의 빛이 숲을 은은하게 밝히던 그날 밤이 지나자 아침 햇살이 사라수 나무 사이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제자들과 신도들은 밤새 경을 외우며 서원을 세웠고 숲은 향과 등불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어떻게 모시고 전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열릴 때가 되었습니다. 마하가섭 존자는 제자들과 장로 비구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사리 앞에 둘러앉아 향을 피우고 합장한 채 조용히 앉았습니다. 공기는 고요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깊은 경외와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하가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벗들이여, 세존께서는 한 나라의 스승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스승이셨다. 이 사리는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법이 사방으로 퍼져 모든 이의 등불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그 말에 제자들과 사신들은 고개를 숙이며 경청했습니다. 젊은 제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존자여, 사리를 나눈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나로 모시지 않고 나눈다면 스승을 나누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하가섭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리는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이 빛은 하나의 등불에서 수많은 등불을 켤 수 있는 것과 같다. 사리가 사방으로 퍼질 때 세존의 자비도 세상 구석구석에 스며들 것이다. 그 말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신도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리를 한 곳에만 두는 것보다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모든 이들이 공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승의 뜻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제자들과 신도들은 사리를 정성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리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정갈한 그릇에 담겼고 향과 꽃 공양이 이어졌습니다. 그릇 하나하나에는 경문이 새겨졌고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치 하늘로 서원의 기도가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사리 분배식에는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온 사신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공양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인도 각지의 왕과 귀족, 수행자들, 상인들까지 모두 이 자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아난이 사리 앞에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리는 스승의 육신에서 나왔으나 그 의미는 육신을 넘어선 진리의 상징이다. 사리를 받는 자들은 단지 물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할 사명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방일하지 말고 이 등불을 널리 퍼뜨리라. 그 말에 사신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애와 결의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각 사리함이 나눠질 때마다 향과 푹소리가 울렸고 하늘에는 하얀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와 사리함 위를 비추며 마치 하늘이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젊은 제자들이 사리함을 들고 사신들에게 전할 때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줄지어 서서 합장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빛이 세상 끝까지 퍼지게 하소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가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사리함을 받은 사신들은 각자의 행렬을 이루어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수레를 끌고 혹은 걸어서 먼 길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고 마을 사람들의 기도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아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스승이시여, 당신의 가르침이 이제 사방으로 퍼져 세상의 등불이 됩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않고 모든 중생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늘에는 한 줄기 빛이 길게 뻗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세상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 깊이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등불을 잊지 않겠다. 나 또한 이 길을 걷겠다. 그 서원은 향 연기와 함께 하늘로 번져 숲과 마을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각국으로 떠났던 사리함들이 곳곳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와 마을마다 사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정성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왕과 신하, 수행자와 백성들까지 모두가 힘을 모아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할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진리의 상징이자 신심의 결정체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도착한 사리함은 향과 꽃, 노래와 기도로 맞이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줄지어 서서 향을 피우고 꽃잎을 뿌렸습니다.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합장한 채 무릎을 꿇고 사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와 기쁨이 뒤섞여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리함은 왕과 스님들이 직접 들고 천천히 마을 중심의 탑터로 향했습니다. 그 행렬은 장엄했고 푹과 피리 소리, 경전 낭송이 어우러져 마을 전체를 울렸습니다. 햇살은 구름 사이로 내려와 사리함 위를 비추었고 그 빛은 마치 하늘이 스승의 발자취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탑터에 도착하자 왕이 먼저 무릎을 꿇고 합장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땅에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뿌리내리기를 원하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백성들도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세대를 이어 퍼지게 하소서. 사리함은 장엄한 의식 속에서 탑의 중심부에 봉안되었습니다. 스님들은 경을 낭송하며 향을 피웠고 백성들은 꽃과 등불을 들고 탑 주위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기도문이 된 듯 했습니다. 바람에 실린 향 냄새가 하늘로 퍼지며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젊은 제자 하나가 탑터 한쪽에서 아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존자여, 스승께서 떠나신 후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는 것을 보니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이 탑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난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탑은 단순한 돌과 나무의 집이 아니다. 이곳은 법이 머무는 자리요, 마음의 등불이 타오르는 곳이다. 세대가 바뀌어도 이 탑을 보는 이들은 스승의 자비와 지혜를 떠올릴 것이다. 그 말에 젊은 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탑 건립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신심과 진리가 뿌리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탑의 골격이 세워지고 정교한 장식과 조각이 하나둘 완성되었습니다. 장인들은 정성을 다해 탑의 벽면에 부처님의 설법 장면과 상징들을 새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돌이 살아 움직이는 듯 정교하고 장엄했습니다. 탑의 꼭대기에는 금빛의 보륜이 올려졌고 햇살을 받아 찬란히 빛났습니다. 왕과 백성들, 스님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봉헌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등불이 켜졌고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리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경을 외우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향 연기와 등불, 별빛이 어우러져 마치 또 하나의 우주가 펼쳐진 듯 했습니다. 마하가섭 존자는 사리탑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벗들이여, 스승은 육신을 떠났으나 진리는 이 탑과 우리의 마음속에 머문다. 이 탑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서원이다. 방일하지 말고 이 등불을 지켜나가자. 그 말에 사람들은 모두 합장하고 일제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눈빛에서도 진지함이 느껴졌고 노인들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경전의 울림과 향기, 등불의 빛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탑을 중심으로 마을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등불이 반짝이는 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하리라. 그 서원은 바람과 향 연기에 실려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부처님의 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곳곳에서 꽃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리탑이 세워지고 세월이 흐르자 마을과 나라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향이 피워지고 저녁이면 등불이 밝혀졌습니다. 사리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경을 외우고 마음을 다스렸으며 법을 배우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스승의 숨결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난과 마하가섭 존자는 각지의 사리탑을 순례하며 제자들과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신심이 뿌리내리도록 도왔습니다.
마을마다 스님들이 모여 경을 낭송했고 백성들은 꽃과 향을 바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향기와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난과 마하가섭 존자는 탑 앞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수행과 신심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마하가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벗들이여, 세존께서 열반에 드신 후 우리는 슬픔 속에서 서원을 세우고 이 길을 걸어왔다. 이제 그 길이 너희의 길이 되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의 법이 스승이 되어야 한다. 젊은 제자 하나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존자여, 스승이 없는 이 길을 걸으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아난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지. 법과 율이 곧 나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 마음이 곧 스승의 가르침이 된다. 그 말에 제자들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자신들의 길을 걷기 시작한 수행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스승이시여, 저희는 이제 스스로의 발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의 심장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사리탑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향 냄새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등불은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타올랐고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모두가 그 빛을 바라보며 합장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스승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불법은 마을과 나라를 넘어 먼 곳으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상인들의 길을 따라, 수행자들의 발걸음을 따라,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를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세상의 곳곳으로 번져갔습니다. 그곳마다 탑이 세워지고 향이 피워졌으며 경전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여정을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진리는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스승은 떠났으나 그분의 길은 이제 우리 모두의 길이다. 그 깨달음은 향 냄새와 함께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사리탑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래도록 합장했습니다. 등불의 빛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길의 시작을 받아들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사리탑 주위의 등불은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향 연기가 부드럽게 하늘로 피어오르며 탑을 감싸듯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나는 사리탑 앞에 홀로 앉아 두 손을 합장했습니다. 이제 스승의 육신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 가르침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부처님을 따랐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따뜻했고 말씀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고된 길을 걸으며 수많은 의문과 고뇌가 있었지만 스승은 언제나 조용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은 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아난이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온과 단단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속삭이자 아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 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지요. 모든 것은 무상하지만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그 말에 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과 등불의 빛이 어우러져 마치 스승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불꽃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빛과 향기는 아직도 세상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걸어가고 계신다. 그 순간 멀리서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경을 낭송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마치 바람을 타고 산과 들을 넘어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등불의 흔들림이 함께 어우러져 세상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제자 하나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는 각자의 자리에서 법을 지키고 중생을 이롭게 하여라. 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의 등불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에 젊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합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사리탑을 향해 다시 한번 합장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이 제자와 모든 중생들이 당신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법이 사라지지 않고 세세생생 중생들의 마음에 등불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향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등불은 흔들리지 않고 밝게 타올랐고 별빛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그 빛과 향기 속에서 나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스님들의 낭송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는 사리탑을 감싸고 하늘로 이어지며 마을 전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하나의 등불이 켜지고 있음을 나는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이제 우리 모두의 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길은 끝이 없다. 향기로운 등불처럼 세상 속에서 끝없이 퍼져나갈 것이다. 그 다짐은 밤하늘의 별빛과 함께 깊고 넓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사라수 나무숲과 사리탑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장엄한 도량이 되었습니다. 스승의 열반은 끝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주는 시작이었습니다.